선생님들, 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큐티 세 번째 시간 회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두 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셨다는 전제로 제가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묵상과 그 다음에 이 들어가기, 본문 읽기, 본문 탐구, 본문 적용, 그리고 삶으로 이 부분들을 아직 안 하셨다면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것도 유치부부터 초등부 정도까지의 나이가 될 때는 참 많이 읽어보고 또 이렇게 설교로서 듣는 본문이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는 것은 사실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잘 그렇게 자주 보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요, 일과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일과 내용에 해당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회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 안에서는 참 많은 고민들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기가 찼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결혼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정의 문제들, 또 회사와 직장의 문제들, 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제들 중에 뭐 건강과, 제 주위에는 그렇더라고요. 건강과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그렇게 많은 요소들을 차지할 때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들과 문제점들을 무엇이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에 삭개오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 때에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로마에서 이 세리장에게 너는 100달란트의 돈을 걷어서 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세리장은 돈을 100달란트를 걷어서 로마에게 주기만 하면 자기의 역할은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것은 이제 로마에서 자율권을 줬는데 그 이상의 것을 알아서 택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는 300달란트를 갈취를 하거나 세금을 받아내지만 실제로 로마에 내는 돈은 100달란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0달란트는 온전히 자기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못 내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 로마에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를 위해서 돈을 걷어가는 사람이었고 이 돈은 로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봤을 때 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매국노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그는 잃어버린 자로 여겨졌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은 무엇이냐?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의 그 심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삭개오가 했던 행동들과 발언들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부자인 모습들을 모두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삭개오의 율법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훼손한 자들에게 그 도둑질한 자들에게 4배에서 5배로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삭개오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이미 삭개오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는 넘어가지 않고 그저 머릿속에만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삭개오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안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과 그걸 돌이키기 위한 행동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삭개오의 삶에서 회개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봤을 때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소유의 절반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는 그런 돌이키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삶으로서 변화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후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그리고 이 문제점을 다시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삭개오가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준 회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안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음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